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는 이제 단어, 또는 오이롭다 하심을 받다, 뭐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먼저 의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좀 알듯 말듯한 애매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 영광이랄지 알겠는데 정확히 설명하라면 설명하기 좀 애매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의입니다. 의. 뭘 한자로 얘기하면 이제 옳다, 옳을 의죠. 자, 의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걸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안에 거할 때, 그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그런 존재였어요.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는 의를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죄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다로 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반대로 뭡니까? 자기의 뜻 안에, 자기의 스스로의 법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그 존재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의로운 존재였던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식물로 비유를 하면 땅에서 뿌리가 뽑힌 식물이 됐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듯하나 사실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던져지는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의를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부정적인 답변은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노력, 행위의 열심 등 이 모든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늪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뭔가 외부에서 도움이 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답변으로 제시하기를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칫 율법이 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자, 유대인의 착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 즉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뭡니까?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고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나타났다. 네.
그러면 이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의로운 존재로 계속 남아있게 만들고 또 인간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수님만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자, 하나님과의 스스로 깨진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를 없었던 일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야 그냥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강도가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그 돈을 도로 갖다 줬어요. 자수했어요. 그러면 자수했기 때문에 그 죄는 없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수했지만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강도 짓을 했다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수를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행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럴거늘 하물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누군가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반역한, 그 하나님의 지엄한 법을 어긴 인간이 져야 될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것,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믿는 자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범죄한 인간이 그것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 흘림을 나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 하나님은 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아들됨을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심을 나의 상속하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소유해서 이제 나는 구원 받았고 천국 들어갈 티켓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이제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이제 그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던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 그 외에는 우리는 의로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완전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은 CT 기계와 같습니다. 우리 건강 검진하는 거예요. 당신은 암입니다.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CT 기계가 이제 그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이제 치료할 의사입니다. 수술할 의사. 그러면 그 CT 기계가 의사의 존재를 필요 없게 만듭니까? 반대로 의사의 존재가 CT 그 기계를 필요 없게 만듭니까? 아니죠. 그 둘은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는 CT의 완성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단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치기 위함이죠. 그러면 율법이 진단해서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됐다면 구원받았다면 이제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받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그 말씀을 우리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키며 실행하며 살아내는 그런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의의 확신 이것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주인됨과 나의 자기 중심성이 죽었음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늘 믿음으로 주장하고 또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룬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이제 주어진 나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실행하며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상급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